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있을지어다. 2015년도 한 해도 다 이제 지나간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새해에는 가나안 정복자의 자세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애굽의 삶을 마치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했지만은 불행하게도 저들은 감사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산불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산불 운동은 불평, 불신, 불순종입니다. 산불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40년이나 가나안 입성이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가나안 땅이 2016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불 운동하면 40년이 지체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 불신, 불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방황하게 만들고 점점 주님 떠나게 만들고 탈교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40년 방황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하기 위한 그 직전의 모습, 그 직전에 이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자의 자세를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을 안 읽었다고. 내가 새해가 되니 너무 들떠가지고 얼라같이 좋아가지고 그랬어.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3장. 제가 때로는 이래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예배 중에 눈치도 주고 알려도 주고 이래 하듯이 이래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고치고 용서 빌고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할렐루야. 제가 이 본문에서 이 제목을 어떻게 잡았나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얻은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가나안 정복자의 자세. 가나안을 정복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자세를 회복하면 2016년도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역사가 있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가나안 정복자의 자세, 시딤을 떠났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일찍이라는 원문은 새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저녁잠이 많고 새벽잠이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종들은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의 축복자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새벽잠이 없기를 바랍니다. 체질을 자꾸 바꾸어 가야 돼요. 체질을 자꾸 바꾸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그랬어요. 시딤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시딤을 떠났다는 말은 불신 세상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 직전 이 시딤을 떠났던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한 해를 정리하면서 고난과 아픔과 이런 모든 삶들을 예수님께 회개하고 떠나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여러분 집에서도 그래 기도하세요. 오직 예수님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는 겁니다. 오직 예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 거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나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시딤이라는 뜻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원문의 뜻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시딤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는 것 같지만은 가보면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을 찌르고 세상 것은 다 그래요.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은 썩어질 것이로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은 세상에 살면서 필요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생애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도 조석변으로 변하듯이 세상에 다 변해요. 내가 사진을 보면서 고등학교 때 사진, 신학교 다닐 때 사진, 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사진,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사진, 한 번은 제 서랍에 있는 것을 쭉 봤어요. 내가 엄청 변했더라고요. 지금의 모습과 견주어 볼 때,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오직 예수님 신앙 안 됩니다. 오직 예배 신앙 안 됩니다. 오직 천국 신앙 안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면 다 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들이 얼마나 시딤이란 이곳에서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발람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해가지고 음행한 죄를 짓게 만든 곳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이곳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애굽 가나안을 7일만 하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려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마지막 코스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 불순종, 산불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것이 뭐가 아쉽습니까? 헤어지지 않는 옷, 농사짓지 않는 만나, 떨어지지 않는 옷, 신발, 하나님 안 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감사가 없었어요. 저들 마음속에는 그저 철없는 아이들의 투정, 철없는 아이들의 그 울부짖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그랬어요. 고비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그냥 입버릇처럼 내뱉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랬어요. 10번.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의 주역은 모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를 막 원망한 것은 저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은혜 회복하지 않으면,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놓치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려고 하셨다가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바로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자의 자세는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산불을 버려야 합니다. 송년시 가운데 보니까 이런 시가 나오더라고요. 하늘에서 별똥별 한 개 떨어지듯 나뭇잎에 바람 한 번 스치듯 빨리 왔던 시간들은 빨리도 지나가지요. 나이 들수록 시간들은 더 빨리 간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여, 어서 잊을 것 잊고 용서할 것 용서하며 그리운 이들을 만나야겠어요. 목숨까지도 떨어지기 전 미루지 않고 사랑하는 일,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여, 눈길은 고요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아름다운 삶을 오늘이 마지막인 듯 충실히 살다 보면 첫 새벽의 기쁨이 새해에도 우리의 길을 밝혀주겠지요. 그렇습니다. 새해에 정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송구 영신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복자의 자세는 세상을 버리는 것이에요. 다 버리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복자의 자세 두 번째는 요단에서 유숙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요단에서 유숙했다는 말은 따라합니다. 천국을 바라봤다.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을 바라봤다는 의미예요. 가나안 정복자의 자세는 천국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보이는 그곳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유숙을 합니다. 이 유숙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머무름을 뜻합니다.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보이는 그곳에 유숙을 했다. 우리가 바라보는 약속의 땅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웃고 울고 아픔 상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천국은 약속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뜻이 내려가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급하게 흐르다, 빠르게 흐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발 2852m나 되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거기서 발원이 돼가지고 흐르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28km나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고 또 해면보다 380m나 낮은 사해로 일부터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길고 가장 큰 강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천국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 복지가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니까 금방 날아가면 될 것 같고 뛰어가면 될 것 같고 금방 건너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보리추수 때라 강물이 굉장히 범람했습니다. 넘실넘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는요,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고 큰 견고한 성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장에 건너면 되지만은 그곳에 3일을 유숙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3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3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3일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뛰어들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도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3일 기도는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이 3일 기도는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이 3일 기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이었지만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다는 그런 정말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지만은 청년 지도자 여호수아는 침착했습니다. 그 앞에 3일 동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건너가는데 3일 기도 후에 가보니까 홍수가 져서 물이 범람해요. 물이 막 범람.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먼저 다 들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도록 강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길이 열렸는데 그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드니까 홍해의 길이 쫙 열렸는데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다 서니까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3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 있게 해오던 일도 하나님 앞에 금년에는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거 충분히 내 건널 수 있다. 자, 우리 준비해서 건너자. 덤벙. 그렇게 만약 갔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430년 종살이 끝내고 40년 불신앙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바라보고 딱 섰는데 혈기왕성한 용감한 그 마음만으로 백성을 이끌고 건넜다면 죽을 고생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희생했을 것이고 재산 많이 잃었을 것입니다. 3일 기도 따라합시다. 자신 있는 일도 3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3일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고 출발하니까 요단강에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하는 일에는 정말 다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존슨그룹 회장께서 기적의 사명 선언문이란 책을 지었어요. 그분이 글로 기록된 사명 선언문은 기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US 투데이지가 신년 계획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들 중에 신년 계획을 기록한 사람과 그냥 말로만, 마음으로만 먹고 있는 사람과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신년 계획을 메모해서 기록했던 사람은 46%나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만 신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했던 사람은 겨우 8%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 이유, 희망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순간 여러분 새해의 비전을 글로서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의 신년 소원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읽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메모를 하시되 간단하게 메모하면 원래는 제가 교역자들을 시켜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정별로 개인별로 다 적으려고 합니다. 그래 적어서 한 해 동안 중보기도의 팀에서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금년에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나안 정복자의 자세는 언약궤를 따랐습니다. 언약궤를 따랐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궤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따르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천지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구원파 따르고 여호와의 증인 따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따르면 안 됩니다. 언약궤를 따라야 합니다.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금년에 예수님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복자의 자세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워 강 건널 준비를 한 거예요. 말씀 따라 강 건널 준비를 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긴 두 돌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만나가 담긴 항아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궤가 바로 언약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르듯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주님이 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인도자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저들은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성막이 서면은 그곳에 장막을 쳤고 성막이 움직이면 저들은 성막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바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하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자의 자세는 예수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나이다. 그렇게 누가 말씀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다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만큼 움직이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8장 3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그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철저하게 주님은 순종하셨어요. 빌립보 2장 8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정신심리치료사인 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과를 찾는 10사람 중에 9명은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10명 가운데 9명은 사랑 결핍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을 해주고 항상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회복될 것이다. 정신과에 와서 약물을 먹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해해주고 함께해주고 믿어주고 이런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있고 말을 자꾸 건네주고 하면 그가 치료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상처, 치유, 그것은 오직 사랑의 능력으로만 회복이 되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자의 자세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천교회라고 하는 이 가나안 복지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된 가나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정말 세상을 등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치관을 세상에 두지 말고 교회에 두고 복음에 두고 살고 예수님께 인생 가치관을 두면 여러분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가나안 정복자의 자세로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가나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복지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쓰임받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전신자 사역화 이루는 일에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또 여러분 사역에 엄청난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가나안 정복자의 자세는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나안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가나안 정복자의 자세로